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6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율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거 1장부터 쭉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 갈라디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데 지켜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요, 율법으로는 오직 정죄를 받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언약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같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과자 선물 세트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과자가 몽땅 들은 이렇게 큰 선물 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받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과자 선물 세트를 막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살쪄? 너 이거 먹으면 밥맛도 막 없어진다? 너 이거 먹으면 입에 막 엄청 묻고 지저분해져? 너 이거 먹으면 막 물도 엄청 먹게 되더라? 좋은 얘기는 하지 않았죠. 맛있다는 얘기를 하기보다 이 과자를 먹을 때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자를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받고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또 이거 받고도 이거 왜 준 거야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율법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요.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럼 19절 말씀에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알아야 구원을 받죠. 할렐루야. 그럼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중독에 대해서 벗어나고 고치려면 그 중독을 자기가 인정해야 된대요. 자기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인정하고 고백해야지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술 중독이고 무엇이 어떤 건가에 어떤 중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중독자가 아니야, 나 아프지 않아, 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지,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해결할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들에게는 여러분, 죄가 내가 짓고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행동들과 삶의 모습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고치는 것이지, 그것이 죄라고 인식이 안 된다면 고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은 뭐가 있어요? 원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 죄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는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목적대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율법의 모든 요구, 613가지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른 분에 의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그리고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해석도 많고 좀 어려운 난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깨닫지 못한 인간들에게 중보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인간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이 율법 그냥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중보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중보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란 두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죠.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게 중보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중보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중보자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율법을 구원의 방법 그 자체로 생각하면서 또 다른 잘못된 방법을 구원에 이르기 위한 잘못된 방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형식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이 중보자는 여러분 한 편만 위한 중보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가 온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중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벽하게 이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다투고 싸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다툰 두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 중보자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란 보통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쌍방 사이에서 어느 편에 위치한 사람이 아니라 이쪽 편에도 아니고 이쪽 편에도 선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를 맡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쌍방을 다 만족시키는 중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편에 서서 한쪽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흠이 없었어야 됐습니다. 흠이 없었어야 됐어요. 그것이 쌍방을 다 만족시키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쌍방이 끊어진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없는 양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중보자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가 중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인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은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강조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흠없음이었습니다. 흠없음. 그러면 왜 이 제물이, 하나님은 자꾸만 흠없는 제물 가져와라, 흠없어야 된다, 흠없으면 돌려보내라,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흠없음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요청한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를 요청한 범죄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안수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죄가, 내가 지었던 죄가 이 흠없는 제물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가가 될 때, 이렇게 안수에 전가가 될 때 이 제물의 흠없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쌍방으로 전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이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제물에 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흠이 있다 그러면 그 흠이 저에게 전가가 되는 거여서 이 죄를 사해주는 이 제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에는 분명히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흠 없는 거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흠없는 제물로 인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 전가된, 나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이 확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보니까 기뻐하셨다고 말씀해요. 아, 기쁘다, 기쁘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흠없음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으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여러분 흠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흠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온전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이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인간에게 주셨더라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길은 율법으로 이루어졌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는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약속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된 그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을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약속을, 후반부의 이 복음, 우리의 구원받는 이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 계시되기 전 율법의 역할과 믿음이 계시된 후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계시되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계시되기 전에 인간은 율법 아래 마치 죄수와 같이 율법이라는 감옥 아래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간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길이 제시가 되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인 채, 갇힌 채 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이 율법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그들에게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23절에 얘기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기 전까지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등교사라는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직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우리가 보통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이 초등교사는요, 당시 헬라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 귀족이나 어떤 부유한 집에서는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의 자녀를 돌보고 때로는 가정의 예법 같은 것을 훈육까지 담당하는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가정교사, 베이비시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부잣집 같은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집에 돌아올 때에 동행해서 길을 안내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즉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전문 교사가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교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등교사,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등교사는 당시 베이비시터 같은 느낌으로 아이를 이 전문적인 교사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까지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헬라 시대의 초등교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데려다 주면 이 아이는 그 전문 교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초등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이비시터 같은 느낌의, 즉 성경이 얘기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과 책임은 바로 아이를 학교까지 인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등교사의 역할은요,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분명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데려다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이 한계는 하는 일의 한계도 있었지만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 자신이 혼자 학교 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 때까지라는 시간적인 한계도 이 초등교사에게는 있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율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갈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에, 즉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린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왜요?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죄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율법의 역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사도 바울은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예로 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한계성과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제사 이야기를 제가 드렸을 때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죄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때 예수님의 무엇이 옵니까? 흠없음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같이 전가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옷입니다. 옷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아들로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흥의 시간이죠. 부흥의 기간이죠. 강사 목사님이 첫날부터 얘기하신 거 무엇입니까? 요셉 얘기하셨어요. 요셉 설명하시면서 옷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설명하셨죠. 무엇입니까? 그 옷이 그의 신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분 변화된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황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 하나됨의 방법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이라는 그 공통 분모 하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 분모 하나만 있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평등입니다. 평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는 어떠한 신분적, 인종적, 성적인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사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하나에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별이 심했던 시대, 바로 그 시대였고요. 저는 오늘날 사회도 그 차별이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 사이의 장벽이 바로 오늘날에도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이 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오랜 세월 현대 사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원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거를 풀어보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내로남불이라는 결과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는 분명한 비결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평등한 사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 어떻습니까? 심해지면 심했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평등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차별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차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 그 천국이라는 나라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이 임한다면,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요? 차별을 당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차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차별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는 평등한 세상, 하나된 가정과 하나된 교회와 하나된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 되는 복된 세상을 위해서 복음 전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